강원도 영월 땅 돌산자락에 화려한 행렬이 멈춰섰다. 좌우로 나절과 수행원을 거느린 높은 관리, 그의 관복은 햇살에 빛났고 얼굴에는 위엄이 가득했다. 조선 팔도에서 명관으로 이름난 강원도 관찰사, 그가 바로 김명태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남자가 초라한 돌산 앞에서 말에서 내린 것이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평평한 바위절벽, 거기 새겨진 거대한 부처의 형상이었다. 마의 석불, 명태의 두 눈이 크게 떠졌다. 저 얼굴, 너무도 낯익은 얼굴이 아닌가. 차이로운 미소를 머금은 그 부처, 관직 생활 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꿈속에 나타나 길을 인도해주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옳은 판단에는 환한 미소로, 그른 판단에는 엄한 표정으로 명태를 이끌어주던 신비로운 존재. 그 부처의 인도 덕분에 명태는 승승장구했다. 젊은 나이에 예조 참의를 거쳐 관찰사까지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는, 총망받는 관료가 된 것이다. 그 모든 영광의 뒤에 저 부처가 있었다니 명태는 마중 나온 영월 현감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석불은 무엇이요? 현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관찰사 김명태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오열을 하였다. 관찰사는 왜 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수십 년 전 그 퇴락한 양반집에서 시작되었다. 영월 땅 한 퇴락한 김씨 양반 집안의 이야기다. 3대에 걸쳐 벼슬은 고사하고 소가에도 들지 못한 집안. 양반의 홀만 남았을 뿐 실상은 평민과 다를 바 없었다. 선대가 물려준 토지를 야금야금 팔아먹으며 연명해온 터라. 이제 남은 재산이래야 간신히 입에 풀칠할 만큼의 논밭 면바지기뿐이었다. 그 집에 두 아들이 태어났다. 5살 터울의 형제 명보와 명태. 형 명보는 체구가 건장하고 성품이 착했다. 그러나 말이 옹졸하고 고지식했다.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겨우 이해하는 정도. 동생 명태는 정반대였다. 약삭 빠르고 영리했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아는 총명함, 눈빛만 봐도 범상치 않은 아이였다. 어느 날 저녁 내외가 조용히 말을 나누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안을 살릴 자는 명태밖에 없소. 명보는 착하긴 하나 글 공부는 어림도 없지 않소. 결정은 단호했다. 집안의 모든 지원은 둘째 명태에게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첫째 명보는? 그의 역할도 분명했다. 동생의 뒷바라지. 어느 겨울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방에 모여 있었다. 아버지는 화로 앞에 앉아 계셨다. 가장 따뜻한 자리였다. 명태야,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손짓했다. 명태가 다가갔다. 아버지는 명태를 무릎에 앉혔다. 그래, 우리 명태, 오늘 서당에서 뭘 배웠느냐? 천자문을 닫대었어요. 대견하구나. 아버지는 명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명보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12살이었다. 명보도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명보를 부리지 않았다. 명보야,
방이 식겠구나. 장작 좀 더 넣어야겠다. 예, 아버지. 명보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장작을 안고 아궁이로 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명태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명태야,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니? 명보는 조용히 장작을 아궁이에 넣었다. 불이 활활 타올랐다. 방이 더 따뜻해졌다. 명태가 따뜻한 방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작을 아낌없이 넣었다. 명보는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다. 가장 추운 자리였다. 아버지는 끝내 명보를 부르지 않았다. 명태가 서당에 들어갔다. 명태가 오가는 길을 업어서 돌보았고 논밭의 모든 일이 명보의 몫이 되었다. 집안이 기울어 하인 하나 없는 형편. 어린 명보가 혼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명보는 불평하지 않았다. 집안을 살릴 사람은 동생이라는 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부모는 당연하다는 듯 명보에게 희생을 요구했고 명보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명보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게 양반의 장자라니. 바보 천치가 따로 없구만. 명보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동생 명태만 잘되면 그만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렀다. 명보의 희생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으로 향했고 명태가 깨어날 시간이 되면 따뜻한 물을 데워 새순물을 준비했다. 추운 겨울날이었다. 형, 너무 춥잖아. 방이 왜 이렇게 차가워? 명보는 황급히 달려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그런데 장작이 모자랐다. 명보는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왔다. 어둠 속에서 나무를 하다 손에 가시가 박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명태가 아팠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어머니는 당장 의원을 불렀다. 의원 날이 우리 명태 좀 봐주십시오. 의원이 왔다. 명태를 진찰했다. 가벼운 감기입니다. 이 약을 사흘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약값이 얼마입니까? 네, 성냥입니다. 비싼 값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았다. 귀한 돈을 꺼내 약을 샀다. 그리고 명태를 극진히 돌보았다. 명태야, 따뜻한 죽 먹어. 물 마시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꿀물 타줄게. 사흘 후 명태는 나았다. 명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명태가 건강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달 뒤 명보가 아팠다. 똑같이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명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어머니, 몸이 아파요. 그래, 조금 쉬어라. 어머니는 의원을 부르지 않았다. 약도 사지 않았다. 명보야,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면 나을 거다. 예. 명보는 혼자 알았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따뜻한 죽도 없었다. 꿀물도 없었다. 일주일을 알았다. 겨우 나았다. 명보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파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 약값이 아깝잖아. 나는 그냥 쉬면 낫는걸. 어느 날 명태가 말했다. 형, 내일까지 맹자 한 권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이웃마을 서당에 가면 빌릴 수 있대. 이웃마을? 거기 심리는 좋게 되는데. 그래도 내일까지 필요하다니까. 명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다녀올게. 해질 무렵 집에 도착한 명보의 발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명보는 웃으며 책을 명태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 조심히 봐. 왜 이렇게 늦었어? 훈장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읽어봐야 하는데. 명태는 투덜거리며 책을 받아들였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명번은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했다. 모내기철에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명태는 그늘에 앉아 책만 읽었다. 부모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명보야, 풀 좀 더 뽑아라. 명태는 공부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네, 어머니. 여름 장마철 논둑이 무너졌다. 명보는 비를 맞으며 흙을 날랐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인원이 무너지면 내년 양식이 없었다. 명태의 학비도 나오지 않았다. 명보는 생각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명태가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거야.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것이 명보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저 명보라는 자, 참 딱하지 않나? 장자로 태어나 종처럼 사는 꼴이라니 참, 천치가 따로 없지. 그래도 자기는 모르나 봐. 맨날 웃고 다니잖아. 사람들은 명보를 동정했지만 동시에 비웃었다. 명보는 그 말을 들었을까?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했을까? 명보는 그저 묵묵히 일했다. 동생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의 가을 운명을 바꿀 사건이 일어났다. 마당 한편에 오래된 감나무가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주렁주렁 달렸던 감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꼭대기에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까치밥으로 남겨둔 것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명태가 마당을 거닐다 고개를 들었다. 가장 높은 가지 끝에 매달린 홍시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완전히 익어 붉게 물든 감. 그것이 눈에 들어오자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형, 저기 홍시 좀 봐. 저거 따줄 수 있어? 명보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다. 감나무 꼭대기 한 아름도 넘는 높이였다. 저건 까치밥으로 남겨둔 건데 하나쯤이야. 나 저거 먹고 싶어. 명태는 때를 썼다. 명보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해 보였다. 가을이 깊어 나뭇가지가 메말라 있었고 꼭대기 가지는 가늘었다. 명태야, 저건 너무 높아. 다른 걸로. 싫어. 저거 아니면 안 돼. 다른 건 다 떫은 감이잖아. 저것만 홍시야. 명태가 생떼를 썼다. 명보는 한숨을 쉬었다. 동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한 적이 없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알았어. 조심히 올라가 볼게. 명보는 감나무에 손을 얹었다. 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높이 올라갈수록 나뭇가지가 가늘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나무가 흔들렸다. 조심해, 형. 명태가 아래서 소리쳤다. 이제 진짜 걱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명보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왔다. 손을 뻗으면 홍시에
닿을 것 같았다. 거의 다 왔어. 명보가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우두둑!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명보의 몸이 허공에 떴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다. 명보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감이 손 안에 들어왔다.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명보가 땅에 떨어졌다. 등부터 땅에 부딪히고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였다. 명보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처음 듣는 형의 비명에 명태가 질려서 달려왔다. 형 괜찮아? 명보는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 분명했다. 뼈가 어긋난 느낌이 손에 잡힐 듯했다. 하지만 명보는 움켜쥔 손을 펼쳤다. 여기 홍시. 손바닥 위에 약간 으깨진 홍시가 있었다. 명보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명태에게 내밀었다. 먹어. 네가 먹고 싶어 했잖아. 명태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형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다리는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그런데도 형은 자신에게 홍시를 내밀고 있었다. 부모가 달려왔다. 의원을 불렀다. 의원의 진단은 냉정했다.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이거 이어붙일 수는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명보는 한쪽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다. 명보가 이젠 완전히 폐인이 됐구만. 동생 홍시 하나 따주려다 절름발이라니. 천치가 따로 없지. 명보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은 했다. 절름발이가 되었어도 명태의 뒷바라지는 계속되어야 했으니까. 세월은 흘렀고 명태는 성장했다. 소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은 것이다. 집안이 들썩였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명보였다. 명태야, 축하한다. 드디어 성균관이구나. 명보는 쩔뚝거리며 기뻐했다.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뻤다. 집안에 드디어 서광이 비친 것이다.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명태는 한양으로 떠났다.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명보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을이 왔다. 추수가 끝나고 부모는 명태에게 보낼 물건을 챙겼다. 명태가 입을 옷가지와 각종 물품, 그리고 용돈까지 꽤 많은 짐이었다. 명보야, 네가 한양에 이것들을 가져다 주고 오너라. 예, 아버지. 명보는 기쁜 마음으로 짐을 챙겼다. 동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먼 길을 가는 것은 고되었지만 명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며칠을 걸어 한양에 도착했다. 성균관, 명보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명태를 찾아 나섰다. 유생들 사이에서 명태를 발견했다. 명보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다. 명태야! 명태가 돌아봤다. 그 순간 명태의 얼굴이 굳어졌다. 초라한 옷차림에 다리를 철뚝거리는 형의 모습.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명보가 다가오려 했다. 얼싸 안으려 했다. 하지만 명태는 한 발짝 물러섰다. 저 사람이 누구냐?
옆에 있던 동료가 물었다. 명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우리 집 하인이네. 집에서 물건을 가져온 모양이야. 하인. 그 말이 명보의 귓가에 들렸다. 명보는 멈칫섰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동생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도련님. 명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상전을 대하듯이. 명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물건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명태는 그제야 안도했다. 형이 자신을 이해해 준 것이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은 찰나일 뿐이었다. 어차피 명보는 언제나 형보다는 하인처럼 타라왔던 습성 탓이다. 명보는 성균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당당한 유생복을 입은 명태의 모습. 의젓한 성균관 유생. 명보는 한없이 부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다. 어차피 자신은 명태를 위한 희생양이 아니던가. 동생의 입신양명을 빌 뿐이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과거급제. 명태가 마침내 해냈다. 집안의 오랜 수건이 이루어졌다. 결실을 맺은 것이다. 부모는 물론 명모는 뛸 듯이 기뻤다. 집안에 희망이 생긴 것이다. 온 마을에 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명태와 명보의 위상이 또 한 번 비교되는 자리였다. 명태는 나라의 관리가 될 보배였고 명보는 하인이나 다름없는 절름발이 천치인 것이다. 급제자 명태의 행렬이 마을에 도착했다. 명태는 마루에 높이 앉아 있었다. 관모에는 어사화가 꽂혀 있었다. 햇살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마치 태산 같았다. 명보는 그 말에 고삐를 잡고 걸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덩실덩실 춤을 추듯 걸었다. 마치 자기 자신이 급제한 것처럼.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동생은 급제자요. 형은 견마잡이로구나. 명보는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명태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명태는 달랐다. 그동안 모든 희생을 감내한 명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저 형이라는 존재가 창피하고 부끄러울 뿐이었다. 명태는 정육품 이해조 좌랑의 관직을 받았다. 출세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명태는 떠나기 전 부모와 의논했다. 이제 한양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참에 가산을 정리하여 모두 한양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직을 얻은 아들을 따라 한양에서 사는 것, 그것이 당연했다. 집과 땅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명보였다. 형을 한양으로 데려간다는 게. 명태의 말끝이 흐려졌다. 부모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철름발이 바보 천치를 한양으로 데려간다. 남들이 뭐라 할까? 관리의 형이 저 꼴이라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논했다. 명보 하나라도 고향 땅을 지켜야 하지 않겠소? 아버지가 말했다. 데려가지 않으려는 핑계였다. 며칠 후 명태는 한양으로 떠났다. 부모도 함께 떠날 준비를 했다. 가산이 모두 정리되었다. 집과 농토를 팔았다. 그 돈으로
한양 남산골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했다. 명보에게 남겨진 것은 초가삼간 한 채와 손바닥만한 밭뿐이었다. 부모가 떠나는 날, 명보야, 우리는 이만 떠날 테니 고향을 잘 지켜야 한다. 예, 어머니, 아버지, 명태도 잘 챙기시고요. 명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부모님의 안녕과 동생의 출세를 빌 뿐이었다. 홀로 남겨진 명보는 쓸쓸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갔다. 장가들 나이가 지났다. 하지만 혼처가 있을 리 없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희생만 당하고 사는 바보 천지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부모로부터 전갈이 왔다. 명태가 혼인을 한다는 것이었다. 높은 관직에 있는 도승지의 딸을 며느리로 드린다는 소식. 명벌은 기뻤다. 명태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천갈은 계속 이어졌다. 격에 어울리는 혼례를 올려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는 것. 초가집과 밭을 팔아 그 돈을 인편으로 보내라는 명이었다. 그 어디에도 명보도로 올라오라는 소리는 없었다. 그리고 남은 돌산을 일구고 살라는 것이었다. 명보는 멍하니 전가를 들었다. 마지막 남은 집마저 빼앗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명태의 혼인이 아닌가. 집과 밭을 팔았다. 그 돈을 인편으로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돌산뿐이었다. 명보는 그 돌산으로 가보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암석 외에는 흙 한 줌을 볼 수 없었다. 풀 한 폭이 곡식 한 폭이 심을 수 없는 그야말로 돌산이었다. 명보는 돌산 옆에 얼기설기 움막을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은 장가들 엄두도 안 나지만 명태의 색시는 궁금했다. 보고 싶었다. 어떤 사람일까? 명태와 잘 어울릴까? 하지만 그 누구도 혼인식에 자신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날 밤 명보는 난생처럼 흐느껴 울었다. 단 한 뼘의 땅도 없이 움막에 혼자 앉아 별빛만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명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은 모두 떠났다. 자신만 남았다. 명보는 남의 집 논과 팥을 갈아주는 품팔이로 살아갔다. 자신이 경작할 단 한 뼘의 땅도 없었다. 낮에는 남의 집 일을 하고 밤이면 움막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먼 한양 쪽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식구들을 그리워하며 가끔 풍문으로 집안 소식이 들려왔다. 명태가 아들과 딸을 낳았다는 소식. 벼슬길도 순탄하여 예조참이라는 높은 관직을 얻었다는 소식. 부모님도 찬란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소식. 그것만으로도 명보는 좋았다. 자기 자신은 소외된 삶이었지만 집안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했다. 어차피 자신은 잊혀져도 가족의 평안은 늘 기도해주고 싶은 명보의 심정이었다. 곡식 한 톨 나오지 않는 돌산이었지만 그 산을 등지고 사는 자신은 행복하다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명보는 돌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질 무렵 노을빛이 돌산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유난히 평평하게 깎인 돌산자라. 그곳에 뭔가 희미한 형체가 일렁이는 것 같았다. 명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형상이 점점 또렷해졌다.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부처님 얼굴이 아닌가? 저게 부처님인가? 처음엔 놀랐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틀림없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이었다. 명보에게는 불심은 없었다. 절에 다닌 적도 없었다. 하지만 왠지 그 얼굴에 자신도 모르게 끌렸다. 동화되는 느낌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 평평한 바위를 보면 부처님 형상이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이제는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유로운 미소, 따뜻한 눈빛, 그리고 명보는 생각했다. 저 얼굴을 새기고 싶다. 왜 그런지 몰랐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새기고 싶었다. 손으로 만지고 청으로 새기고 그 얼굴을 완성하고 싶었다. 명보는 마을로 내려가 망치와 청을 구했다. 품삯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털어서 그리고 나무를 구했다. 평평한 바위자락에 올라가려면 발판이 필요했다. 며칠에 걸쳐 나무를 엮었다. 발판을 만들고 그것을 바위에 연결했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절름발이 다리로 바위를 오르내리며 발판을 고정하는 일. 열흘이 걸렸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명보가 뭐 하는 거야? 돌산에 나무를 매달고 있는데? 드디어 미친 게 아닐까? 그럴만도 하지. 저렇게 버림받고 살면 누가 제정신이겠어? 바보 전체가 이제 완전히 미쳤구먼. 사람들은 비웃었다. 하지만 명보는 신경 쓰지 않았다. 발판을 완성했다. 이제 올라갈 수 있었다. 명보는 발판 위에 올라섰다. 평평한 바위가 눈앞에 있었다. 명보는 청을 바위에 대고 망치를 들었다. 어디를 쪼아야 할지 알 것 같았다. 머릿속에 그려진 부처님 얼굴이 바위 위에 겹쳐 보였다. 명보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첫 망치질이 시작되었다. 망치가 정을 때렸다. 정이 바위를 파고들었다. 작은 돌가루가 날렸다. 명보는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렸다. 처음 해보는 석공일이었다. 망치가 손을 때렸다. 아팠다. 정이 빗나가기도 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명보는 멈추지 않았다. 바위면에 조금씩 흔적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씩 한 땀 한 땀. 명보의 손은 점점 더 상처투성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명보는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소서. 명태야, 입심양명하거라. 조카들아, 무탈하게 자라거라. 망치질 소리와 함께 명보의 외침이 돌산에 울려 퍼졌다. 메아리가 되어 멀리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신기해했지만 나중엔 익숙해졌다. 명보의 망치질은 밤낮이 따로 없었다. 해가 뜨면 올라가 두드렸고 해가 지면 횃불을 밝히고 두드렸으며 달빛 아래에서도 두드렸다. 비가 와도 멈추지 않았고 천둥이 쳐도 계속되었다. 여름이 왔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었다.
명보의 몸에서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옷이 젖었고 입술이 타들어갔지만 망치질은 멈추지 않았다. 명태야, 임금님 총애를 바꿔라. 조카들아, 건강하게 자라거라. 가을이 왔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명배의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뒤덮였다. 피가 나도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끼지 못했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고 눈보라가 몰아쳤다. 손이 꽁꽁 얼어 붙었다. 청을 잡을 손에 감각이 없었다. 그래도 명보는 계속 두드렸다. 부모님, 따뜻한 방에서 편히 계시소서. 명태야, 더 높이 올라가거라. 망치질 소리는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에 익숙해졌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저 멀리서 들려오는 땅땅 소리, 그것은 명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 망치질이 이어졌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으며 부처의 형상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눈썹이 보였다. 코가 보였고 입술이 보였다. 자애로운 미소가 새겨지고 있었다. 명태야,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소서. 조카들아, 좋은 배필 만나거라. 우리 집안 대대로 번성하소서. 명보의 외침은 기도였다. 원망이 아니었다. 저주가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기도였다. 그 기도가 바위에 새겨지고 있었다. 세월이 또 흘렀다. 어느 날 영월 땅을 지나가는 화려한 행렬이 있었다. 좌우에 나졸과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마루에 높이 앉은 관리, 강원도 관찰소로 부임하기 위해 오르는 길이었다. 마루에 앉은 사람은 김명태였다. 그의 얼굴에는 높은 관리의 활록이 서려 있었다. 정돈된 모습, 위엄 있는 자세. 명태는 카메가 서린 듯 영월 땅을 굽어보았다.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 땅이 아니던가.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형 명보. 하지만 이내 지워졌다. 이미 오래전에 잊힌 사람이 아니던가. 생긴 대로 그저 그 모양대로 살아갈 터였다. 그때 눈에 띄는 것이 보였다. 멀리 돌산자락, 평편한 곳에 무언가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부처의 형상이었다. 마의 석불. 명태의 눈이 크게 떠졌다. 저 얼굴, 낯익은 얼굴이 아니던가. 명태는 급히 말에서 내렸다. 다시 한번 마의 석불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었다. 자신의 관직 생활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던 그 얼굴, 골머리를 앓을 때면 꿈에 나타나 길을 보여주던 부처. 명태는 떠올렸다. 관청에서 어려운 현안을 만날 때마다 그 부처가 나타났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려 할 때면 엄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옳은 길을 갈 때면 환한 미소로 격려했다. 그 부처의 인도를 따를 때마다 일이 풀렸다. 조정에서 신뢰를 얻었다. 승진이 이어졌다. 젊은 나이에 관찰사까지 오른 것도 그 부처의 인도 덕분이 아니던가. 그런데 저 마의 석불이 바로 그 얼굴이었다. 명태는 마중 나온 영월 흉감하게 물었다. 저 석불은 무엇이요? 예,
명보마의 석불이라 부릅니다. 불공을 들이면 소원을 이루는 신통한 힘이 있다 하여 인근은 물론 멀리서도 찾아온답니다. 명보마의 석불. 명태는 한 걸음에 석불 앞으로 달려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분명했다.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던 바로 그 미소, 그 자유로운 표정. 자세히 알려주시오. 이 석불에 대해. 이방이 나서서 대답했다. 예, 이 고장에 김명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은 그가 어느 날부터 이 바위에 부처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10여 년 전쯤입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가족의 안녕을 외쳤다 합니다. 그 메아리가 몇 해에 걸쳐 계속 들렸습니다. 명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금 그 사람은 어디 있어? 그것이 어느 날 망치 소리가 멈췄을 때 석불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명보는 그날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취를 감췄다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일설에는 석불이 완성되는 날 기력이 다하여 발판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고, 또 다른 설에는 석불 속으로 환불했다 합니다. 명태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형, 명보. 자신에게서 잊혀진 형. 언제나 자신의 그늘 속에서 희생만 해왔던 형. 동생 명태는 형을 버렸으나 형 명보는 바위에 매달려 동생의 영달과 가족의 무운을 빌었던 것이다. 그 숭고한 염원이 부처가 되어 언제나 자신을 이끌어왔던 것이다. 명태는 눈물로 자신의 죄를 빌었다. 형님. 그의 통곡은 돌산을 울렸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찰사가 바위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이 무색했다. 명태는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성공 뒤에 형이 있었다는 것을. 형을 버리고 잊으려 애썼지만 형은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10여 년 동안 바위에 매달려 망치질을 하며 외쳤을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명태야, 입신양명하거라. 명태야, 더 높이 올라가거라. 원망이 아니었다. 저주가 아니었다. 순수한 축복이었다. 사랑이었다. 명태는 석불을 올려다 보았다. 자애로운 미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명태를 꾸짖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 짓고 있었다. 형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명태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사흘 밤낮을 울었다. 먹지도 차지도 않고 석불 앞에서 통곡했다. 수행원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제가 형님을 버렸습니다. 창피했었습니다. 하인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집과 땅까지 빼앗았습니다. 혼인식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명태는 석불을 어루만졌다. 한 땀 한 땀 새겨진 흔적. 형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다. 피 흘리며 망치질을 했을 그 손. 이것이 형님의 복수였습니다. 명태는 중얼거렸다. 복수. 하지만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루어진 복수.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복수. 명보는 명태를 원망할 수도 있었다. 저주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부처를 새기며 가족의 안녕만을 빌었다. 그 기도가 정말로 명태를 지켜주었다. 제 모든 영광은 형님 덕분이었습니다. 명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부끄러웠다. 자신이 이룬 것이라 자부했던 모든 것, 실은 형의 기도 덕분이었다. 며칠 후 명태는 명을 내렸다. 명보 마의 석부를 관에서 보호하라. 제단을 마련하고 향을 피워라. 그리고 해마다 이곳을 찾아 제를 올렸다. 형에게, 아니 이제는 부처가 된 형에게. 명태는 달라졌다. 관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형대하듯 살폈다. 힘없는 백성의 말에 귀 기울였다. 약한 자를 돌보았다. 그것이 형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이었다. 세월이 흘러 명태가 죽을 때가 왔다. 그는 유언을 남겼다. 자신을 영월 명보 마해석불 옆에 묻어달라고. 죽어서라도 형 곁에 있고 싶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내 평생의 영광은 형님의 것이었다. 나는 다만 형님의 사랑을 받은 것뿐이다. 명보 마해석불은 지금도 그곳에 있다. 자유로운 미소를 띤 채 사람들은 말한다. 저 석불에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통한 힘 때문이 아니었다. 저 석불에 담긴 순수한 사랑 때문이었다.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것이 파보천치 명보의 복수였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복수. 처음 그 장면을 기억하는가? 돌산 앞에서 무너져 울던 관찰사. 이제 그 눈물의 의미를 아는가?